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 621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각 처소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소 안에서도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김성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영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무장교회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사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서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로 채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거룩하신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의 꼴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더러운 사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5촌에 내려진 모든 환난 아버지 전염병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저들이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허락하사 이러한 모든 환난과 이러한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무당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 아버지 전하신 귀한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땅 위에 아버지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들 위해 여러가지 각가지 소원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것들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이상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져오는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완전고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우리 성도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각 가정과 심령과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모든 심령들을 위해 신령한 은혜와 복들로 채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쪽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뜻을 세우며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로 이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백에 아멘들 하시지요? 예. 모든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다. 성경의 시작의 내용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의 시작인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유년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서 어느 공과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졌다면 지구는 모든 것이 얼음이 되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라는 말이 있었고, 지구로부터 태양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으면 이곳은 너무 더워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 그 거리에 지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속에서 물이 흐르다가 그 유리의 성질이 모여서 유리가 만들어지고, 금속 성질이 모여서 금속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하나씩 맞추어져서 시계가 될 수 있는 확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속에 흐르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두면 그 안에서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 우연하게 모든 생물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확률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 우연, 확률을 의지하여서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가장 첫 번째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하여서 그 주신 주요 목적이 뭘까? 우리는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는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들이 누굴까? 네, 맞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창세기를 읽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왜 기록해 주셨을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가장 안타까운 하나의 장면이 있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신을 만들라. 자연스럽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금송아지, 이거
어디서 배워온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배워온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생활해 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생각과 그 마음과 또 그 모든 것을 줄여가는 그 철학이 누구화 되어 있었냐면 애굽화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왜 필요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부터 애굽을 떠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과 그 중심으로부터 여전히 애굽으로부터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완전한 독립,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떠나왔지만 여전히 정신과 마음은 애굽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거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창조 질서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도 창세기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왔던 세월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옛적 방식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놓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매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우상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삶을 살아갔던 그 옛적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가장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시는 이 성경의 시작은 이 세상을 어떻게 누가 만드셨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으로부터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옛적 모습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생각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모습처럼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 아무것도 없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둡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니 어두운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바로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뭐겠습니까? 네, 무질서를 말합니다. 무질서하고 또한 공허함, 참된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냥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무질서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셨고요. 이제 빛과 또한 궁창과 육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한 하늘을 나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들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질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이곳에, 또한 어둠만 깊었던 이곳에, 무질서했던 이곳에 질서와 의미와 또한 밝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빛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위해 살았지만 그 삶은 참으로 무질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허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어둠이고 또한 절망이고 불안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이 더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절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특별히 1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의미가 더 다가오시나요? 네. 저는 다라는 말에 의미가 더 다가왔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의 질서답게 의미가 있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것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감탄사는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온전히 이루시되 그 모든 것을 만족하실 만한 완벽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낼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부족한 존재인 것이거든요. 물을 두 손으로 모아서 이것을 오래 간직하고 싶지만 어느 틈엔가 이 손틈 사이로 물이 다 새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손 사이에 빠지는 물처럼 틈이 많은 존재다라는 것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가 왜 중요한가? 천지창조의 기사가 왜 중요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고백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와 같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의 수고대로 다 거둬들인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없이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틈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놓쳐버려서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참 많거든요. 더 나아가 교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생각도 못하고 기도하실 생각도 못하는 그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 또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사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털도 다 하나하나 세신바 되어주시는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사는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창세기의 기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창세기의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읽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7일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보면 해가 뜰 때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마감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질 때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또 해 질 때쯤 되면 하루가 또 마감되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의 하루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되신 말씀대로 그 방식대로 하루를 계산하고 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어떻게 삽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 되는 날 그들은 안식하고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간대로 살았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 되는 날 쉬는 날이 애굽의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바로의 시간, 애굽의 시간이 이스라엘의 시간이 되었고 하루를 셈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대로 나의 셈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토대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엔 나의 시간표, 세상이 주는 시간표대로 살았던 삶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또한 한 일주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주일이 쌓여서 절기들을 만들고 절기들이 쌓여서 1년을 만들고
1년이 쌓여서 또한 이스라엘에는 희년을 만들었다. 안식년과 그 안식년의 7번이 그 희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그냥 창세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하루의 의미, 일주일의 의미, 1년의 의미, 더 나아가서 희년의 의미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기사가 이스라엘의 생활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토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때때론 꿈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눈 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야 되고, 하루를 마감하는 때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우리는 모두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로 보내야 하고, 그 일주일이 쌓여서 1년의 세월을, 그리고 내 평생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어지는 그 생각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그 토대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기사를 보면 1장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2장을 보면 또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혹자는 제2의 창조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1장에서는 우주적인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려주시는 것이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장에는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사람이 거느릴 수 있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게 해주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2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주적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또 끝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다시 한번 현미경으로 이 에덴 동산을,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땅 안에 에덴 동산을 집중하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바로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누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드웨어, 몸집, 겉에 드러나는 것이 참 중요했거든요. 단단하고 튼실하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튼실하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애플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요즘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그와 같은 자동차 회사도 그 직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우리는 자동차 회사인 것 같은데 컴퓨터 회사 같다라는 말을 한다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자동차의 몸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구동할 수 있는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 기사가 오늘 그런 의미가 있다. 하드웨어적인 우주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진짜 의미인 것은 바로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과 그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즘 뉴스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의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입양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장기가 다 녹아버릴 정도로 맞아서 폭행을 당한 흔적들이 있어서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저도 제 아내를 통하여 그 기사를 간접적으로 들을 때 참 더 이상 그 말하지 말아가 할 정도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를 다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이의 그 부모가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믿는 가정이 아니라 그 두 부부, 그 부모들이 다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미션 스쿨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닌다는 한동대 다니는 출신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목회자 자녀들이고 미션 스쿨 한동대를 다녀왔고 직장도 참 번듯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정인이를 맡기면 참 잘 키우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결국 정인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폭행을 당해서 장기가 녹는 고통 가운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죽음을 당했거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완벽해요. 똑똑하기도 하고 신앙으로부터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미션 스쿨 나오고 직장도 번듯하고 직장도 다 믿는 쪽의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와 같은 악함이 있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집중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더더욱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은 많이 어그러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에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 정인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하고자 했던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을 줄 알고 겸손해질 줄 알고 하나님 닮아서 사랑할 줄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기대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속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거칠의 모습만 더 중시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의 밑바탕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의 시간대로 나열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삶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70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김인순 권사님 드립니다. 박은영 주장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원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김옥군 권사님 드립니다. 이충래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 김인순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드립니다. 박원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누리게끔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며 사람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겠노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드려지는 이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신실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중에 찬양이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생일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고 일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이 주와 동행하는 귀한 역사의 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복음이 이 세상 땅끝까지 온전히 증거되기 위하여서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소식들이 이 지역과 세계 땅끝까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각처에서 떠져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낼 수 있는 헌신의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세에 있어서 17일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96의 윤구수 집사님 화요일 날 수술 받으시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지으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자 하는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성물이 머리 위에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무장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